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혹시 그날이 본인 생일이신 분은 본인 생일이 제일 먼저 생각나실 테고, 1980년대 한국의 가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용 씨의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렇게 그런 가사로 시작하죠. 그런데 그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은 할로윈데이를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할로윈데이도 예년과는 달리 좀 조용히 지나갈 것 같습니다만, 보통 때 할로윈데이라면은 우리 아이들도 뭐 특별한 복장을 입고 학교에 가기도 하고, 또 저녁이 되면은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캔디를 얻고 뭐 그런 아이들도 기다리는 그런 날이죠. 그런데 그 할로윈데이가 사실 따지고 보면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은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는 그날 교회 자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불러서 행사를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할렐루야 나잇 해가지고 할로윈데이를 대체하는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떠나서 10월 31일은 사실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죠. 지금부터 약 500년 전, 500여 년 전, 정확히는 503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그 당시 면죄부 판매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독일의 그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다가 붙였던 그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날,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그 역사적인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개신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인들은 특별히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은 10월 31일 하면은 할로윈데이보다 잊혀진 계절보다 종교개혁을 머리에 좀 먼저 떠올리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소위 5 솔라, 5가지 오직이라는 그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마 다 들어보셨죠?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오직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잠시 생각해 보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 줄여서 말하면 칭의의 교리이죠.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단 1시간도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칭의 교리를 가리켜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조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칭의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루터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신층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들이 어떻게 함께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16세기 중반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 유럽 여기저기에서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종교개혁 운동을 비판하고 또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자기들만의 그 종교회의, 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칭의 교리,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교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누구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우리 죄인들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에 의해서만, 의가 옮겨지는 것에 의해서만, 혹은 죄사함에 의해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종교개혁자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칭의 교리에 대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때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그들도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그에게 칭의의 은혜가 주입이 됩니다. 칭의의 은혜가 이렇게 마치 주사기, 우리가 요즘 독감 맞죠? 독감 백신 말이 많은데 그런 주사를 맞는 것처럼 쭉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이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따르면. 그런데 만일 그 세례받은 사람이 살다가 대죄, 즉 죽음에 이르는 큰 죄를 짓게 되면은 그 칭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칭의의 은혜 어떻게 합니까? 그 상태 그대로 죽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칭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하고, 그러면은 그 신부가 이거 하라고 이제 알려주죠. 그런 보속을 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다시 용서받고 소위 보속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그 칭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좀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세례와 고해성사와 같은 성례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 문서 6번 조항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누구든지 성례가 구원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여분의 것이라고 말하거나, 또 성례 없이도, 성례에 대한 갈망 없이도 사람이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역시도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을 염두에 두고 또다시 이제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뭡니까? 물론 성례가 당연히 귀한 것이고, 우리가 가능하면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일 없으면 다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아야 되고 또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성례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상 누군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었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고해 성사를 성례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7가지의 성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오직 세례와 성만찬 2가지만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참된 성례라고 믿습니다. 칭의 교리에 대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주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4세기 말 5세기 초 제롬이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성경과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성경을 약 20년 동안 자기 정말 전 생애를 들여서 그것을 다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서 소위 불가타 성경,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라틴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칭의라는 단어, 즉 의롭다고 칭한다,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단어를 제롬은 의화, 즉 의롭게 만든다, 의롭게 변화시킨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단어를 사람을 의롭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제롬의 그 라틴어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크게 영향을 받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사람이 실제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또 은혜를 주입해서 그를 실제 의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를 비롯해서 이제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라틴어 성경이 아니라 원어로 돌아가자, 원래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다시 처음 오리지널 그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단어의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판장이 재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해야 한다는 신명기 25장 1절 말씀이나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는 마태복음 12장 37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을 너 의롭다, 너 죄 없다고 선포하는, 선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칭의란 마치 법정에서 판사가 땅땅땅 망치를 치며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 없다, 의롭다 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그런 단회적이고 법정적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롭다는 선언을 받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또는 성례와 같은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공로가 되지 못하고 공로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고 종교개혁자들은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주장했던 것이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라니까 깜짝 놀라실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키는 길입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만일 누군가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은 분명 그런 방식으로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했고 또 그의 모든 후손은 다 아담의 그 부패한 죄성을 물려받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예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길은 이제 완전히 막혀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으로 드러나고 그의 합당한 진노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라는 시편 130편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사람, 또는 그 앞에 감히 고개 들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죄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두 번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인을 사유하시는, 즉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면해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바로 이어 시편 130편 4절에서는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일찍이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다 이루시고 단 한 점의 죄도 없이 가장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진 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율법을 대체하는 또 다른 선행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은혜가, 은택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옮겨지는 유일한 도구요, 수단이요, 통로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물론 그 믿음조차도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선포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종교개혁 당시 1563년도에 작성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참된 믿음과 이 칭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읽으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답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1문 보시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 아멘. 뒤로 넘어가셔서요, 60문 보시면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에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나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처럼 그렇게 여겨 주신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멘. 62문,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한 최고의 행위라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주 쉽게 잘 풀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도 아니고 개신교의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500년 전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오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전혀 다른 종류의 칭의 교리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바울의 새 관점 학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본문이나 또 로마서 3장 등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율법의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표지를 나타내는,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마크를 표시하는 그런 할례나 의식법 등에 국한되는 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방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게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 노력하는 그런 율법 종교가 아니었는데 16세기의 루터가 1세기의 유대교를 마치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같은 부류로 오해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와 관련된 복잡한 신학적인 논의를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적인 해석이, 즉 방금 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던, 분명하게 말하였던 이 칭의 교리가 훨씬 더 성경적이고 훨씬 더 옳다고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율법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할례나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안식일과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의 행위예요. 그중 단 하나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이기에 그 사람은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것이라고 성경이 약속했지만,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율법을 행함으로써 살 수 있는 자가 없기에, 율법을 다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 유대인들과 한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는 겨우 그 정도의 칭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런 칭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칭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해 주셨고, 또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 의롭다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마치 예수님을 보시듯이 가장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또다시 넘어지고 또 수도 없이 범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칭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단회적이고 결정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선언을 마지막 날 최후 심판대 앞에서도 다시 한번 듣게 될 것이에요. 너 죄 없다, 의롭다 라는 선언을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도 동일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께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결코 중간에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개혁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칭의의 교리를 아주 강하게 비난하고 공격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칭의의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 마음대로 죄 지으며 그냥 마구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살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이미 천국행 티켓을 따놓았는데 뭐하러 선행을 행하겠느냐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칭의가 취소되지도 않는다면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살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4문은 이렇게 묻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비난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짧지만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대답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칭의의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동시에 성화의 은혜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매일 매순간 실제적으로도 더 의롭게,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더욱더 닮아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6절 몇 구절 뒤인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도 매일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과 똑같은 종류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행한 무엇 의지하지 말고 나의 열심과 선행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자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참으로 감사하면서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죄와 싸워 이기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와 같이 그렇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송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물을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다 깨셨을 것 같은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사탄의 참소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자유를 가지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은 복된 성도답게 동일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행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으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사유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서 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이 칭의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저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단번에 다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마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온전히 다 순종한 자처럼 여겨주신다 약속하신 이 칭의의 복음이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 기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일찍이 참된 믿음 주셔서 이 귀한 복을 받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가운데
감사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더욱더 풍성히 맺으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